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또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200일 성경 통독 본문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죠. 그죠?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도 분주한 일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을 음미할 수 없을 만큼이나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삶의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게 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역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처럼 참으로 바쁘게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32절과 33절에 보면 해질 무렵쯤에는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찼고 문 밖에는 가버나움 시대에서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한편으로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정신없이 속도가 붙어가는 그러한 삶의 빠른 스피드를 낮추고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으로 가서 잠깐 스탑하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느라고 바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그곳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검하는 방법이 뭐였냐?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두움이 여전히 깔려 있는 아주 이른 아침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말해요. 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데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였죠.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과 조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시공간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절과 37절에 보면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가오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주님은 아무도 없는 이런 한적한 광야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없는 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갑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기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사명, 바로 전도를 위해 무리들에서부터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바로 다름 아닌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의해 이끌려 다니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바른 방향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일들에 대해 점검하고 다잡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무언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실 수가 있던 것이었죠.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허망하게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